오늘이 교회력으로는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끝났다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주일로 말하면 52주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또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 연말연시 성탄절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대망하며 또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런 강림절 대강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또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이제 사진 한 장이 올라오는데요. 저 사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그릇들은, 이런 단지들은 여러분 가정에도 있을 듯 합니다. 요즘 주부들이 겨울에 따뜻하게 차를 마시도록 과일청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모가에다가 대추, 생강, 배를 넣어서 이렇게 몸을 잘 이렇게 만들도록 그 모가청을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일청을 오랫도록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 그릇을 쓰지 아니하고 저렇게 귀한 단지를 사용을 합니다. 6년근 인삼을 담근 도자기나 또 좋은 꿀을 보관하는 꿀단지는 아무렇게 생긴 것을 쓰지 아니하고 저렇게 질 좋은 도자기를 사용합니다. 보기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청을 잘 상하지 않도록 제대로 보관하기 위해서 저렇게 도자기의 그릇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신앙과 또 신앙의 내용과 형식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은 공허합니다. 반면에 형식이 갖춰지지 않은 신앙은 그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리고 영원하심이 주문을 외우듯이 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습관처럼 익숙해져서 그 신앙의 본질의 소중함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면 그 귀하고 소중한 신앙을 정성스러운 그릇에 담아내야 됩니다. 신앙의 내용을 담는 그릇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소홀히 하다 보면 자칫 다성에 젖어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나는 나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버무리고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올바른 형식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여호와의 임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합창을 부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시를 시작하면서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대상을 뭐라고 했느냐? 1절에 보니까 온 땅이여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은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을 의미하며 동시에 사람을 넘어서서 모든 피조물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과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 시편에서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 100편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온 피조물의 예배와 찬양을 독려하는 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3절에도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분이 누구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건너 동네 김서방이나 이서방 알듯이 대충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오늘 시편에서는 너희는 알지어다. 누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올바로 알아야 그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예배자에게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잡다한 신 중에 그런 신 중에 하나의 존재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허망한 우상들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았다면 오늘 그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지어주신 분,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 그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분의 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고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글쎄요,
아마 부분적으로 인정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전적으로 인정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지금까지는 내 인생은 내 것으로 알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왔다고 하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춰라 하면 멈춰 설 수 있는 그런 고백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가 경거망동하게 되고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이 하나님께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머리 숙여 허리 굽혀 경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고 또 내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과 또 인자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께 찬양하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주를 위해서 예배하며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말들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날 왜 하필 교회 가서 시간을 다 낭비하고 또 그렇게 소중한 돈을 다 교회에다가 내고 마는가?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그리고 찬양하기에 우리가 그분께 영광 돌리기에 힘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경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분,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또 때로는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성도들에게 깨우침을 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홈쇼핑마다 100세 시대를 열어준다고 건강식품 광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식품도 시대에 따라서 유행이 돌고 돕니다. 오래전에는 현미효소, 율무효소 등의 요즘 말로 말하면 선식 같은 곡물가루가 건강법에 전 건강에 참 좋다고 유행을 했습니다. 한때는 집집마다 녹즙기 사놓고 케일이나 사과 등의 야채와 과일의 생즙을 짜먹기도 했습니다. 또 한때는 죽염 열풍이 일어나더니 집집마다 죽염을 비롯한 소금 구입의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또 비타민C 고용량을 먹어서 면역력을 올린다는
메가비타민 요법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삼, 흑삼 등의 인삼 제품들이 언제나 명절이면 손꼽히는 선물 아이템이었습니다. 혈액순환을 돕는다는 오메가3가 유행을 하더니 갑자기 최고의 오메가3라는 남극의 새우 크릴에서 취취했다는 크릴 오일이 또 반짝하더니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건강식품이 수입업자들의 전략에 의해서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혜성처럼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상은 비단 식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약품 남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실제로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을 테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의 건강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에 홍역이나 소두동 예방접종은 오히려 면역력을 저해한다고 해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을 내리게 하려면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소금물을 먹어야 된다고 광고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피부 질환에 대해서는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은 전혀 쓰면 안 되고 자기들이 만든 비누나 샴푸 또 숯가루를 사용해야 복용을 해야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건강식품이나 건강법 중에 일부는 과학적으로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입증할 수도 없는 것들을 마치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처럼 사람들을 기만하는 소위 사이비 과학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속임수에 자기가 다 해당되는 줄 알고 돈 아깝지 않은 줄 모르고 다 사들입니다. 저도 그래서 제 식탁에 건강 보조식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먹다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그 비타민C를 안 먹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다시 식탁 위에 있는 약통을 보니까 비타민C가 반도 안 먹은 비타민C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아침마다 식사할 때마다 챙겨 먹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빼앗아서 날짜를 보더니 6년이나 지난 거예요. 6년이나 지난 비타민C. 지금 우리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건강과 관련한 무수한 정보들은 얼마나 많은 이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례식장이나 낙골당 또 공동묘지에 가면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땅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었지만 떠나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것을 그 현장에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나도 100세 이상 살 것이라는 희망 섞인 말들을 하긴 합니다만 실제로 100세를 넘게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고 아마 우리도 100세 이전에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때까지만 이 땅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윗처럼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떠나가야만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임종 예배를 집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예배의 집례가 있지만 임종 예배는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이 땅에서 편하게 보내드리는 정말로 엄숙하고 숭고한 예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 생명의 마지막 삶을 지켜보아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애달픔과 비통함이 교차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어떨 때는 조금이라도 생명 연장을 바라는 본인이나 가족 친지들 앞에서 일방적으로 천국으로 잘 인도해달라는 기도를 하기가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집사님으로부터 얼마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 권사님의 임종 예배를 집례해달라는 급한 연락을 받았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전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 믿지 않는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급히 연락을 받고 요양원에 가보니 권사님은 이미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식은 없고 호흡기에 의지해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셨고, 또 굳은 표정으로 모여있는 자녀들에게 담당 의사는 무거운 말을 합니다. 이미 동공 반응이 없습니다. 폐에 물이 가득 차서 호흡기를 제거하면 한두 시간 내로 세상을 떠나실 것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날 따님 집사님의 울먹이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지막이라고 임종 예배를 집례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권사님을 주님 품에 불러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평안히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권사님의 기도대로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히스기야처럼 권사님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고 이제 80대 중반이 되신 지금도 부고가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사님의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임종 예배를 드렸던 그때로부터 가팠던 호흡이 안정되고 폐에 고인 물이 사라졌습니다. 의식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맑은 정신으로 말씀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하시면서 휠체어를 타야 했지만 따님과 산책 다니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앞날이 달려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생명도 연장하고 건강도 회복시키고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누구도 마다할 수 없이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2023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내 삶의 과연 주인은 나였던가 아니면 하나님이었던가?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내 삶의 주인은 당신 하나님뿐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지음받은 피조물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언제 끝이 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듯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쾌락은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그 잠시뿐인 세상의 쾌락에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두고 언제나 그분께 영광 돌리며 그분께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감리교회 목사였던 목사 이용도입니다. 불꽃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33세에 이 세상을 떠났던 시무원 이용도 목사는
90년 전에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 고백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예수다. 소망에도 예수요, 인내에도 예수요, 기도에도 예수요, 찬송에도 예수다. 떠들어도 예수요, 잠잠해도 그저 예수뿐이다. 생시에도 예수요, 꿈에도 예수, 그리고 잠꼬대도 예수다. 먹어도 예수요, 입어도 예수요, 자도 예수요, 일하여도 예수다. 그저 우리의 생명의 초점은 예수뿐이다. 오, 예수는 곧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요, 또 우리의 생명이다. 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요, 영원히 우리와 같이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를 다 보내고 오늘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